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감사를 선택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또 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겠죠. 근데 그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얼마나 빨리 토해내느냐, 그게 좋은 믿음, 큰 믿음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를 빨리 토해내죠. 빨리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속하게 회개하죠. 회개를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죄가 딱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슬픔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이게 뭐 맛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빨리 회복하려는 그게 이제 믿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죠.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일명 영적 잠수라 하는데 잠수 타요. 한 3개월씩 안 보이고, 그죠? 방황하고 그래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믿음이 약하니까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럼 빨리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다가도 회개하죠. 자다가도. 저는 자다가도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대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왜 죄에 질질 끌려다녀서 사탄이 와서 이제 정죄하잖아요. 네 같은 게 네가 집사가 내한테 한번 왔어요. 네가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내가 계속 목사도 왜? 좀 배짱이 있어야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않으니까 계속 사탄에게 정죄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기가 꺾이는 거죠. 영적인. 늘 이렇게 기죽어 눌려서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눈치 봐야지. 주님이 괜찮다 했는데. 아멘. 그래서 한번 좀 침체기에 들어가면 몇 달씩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 침체기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우울할 수, 죄 지면 우울하잖아요. 하나님 보려니 낯짝도 붙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왔어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해방한 줄로 믿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막 외치면서 그래야 살지. 무슨 석 달씩 잠수 타노.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어요.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의롭도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누가? 사탄이 원수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죄하러 왔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 물러가라 했어. 물러가라. 네가 뭔데 왔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온수마귀 사탄이 정죄 못해요. 내 양심이 나를 정죄 못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빨리 회개합니다. 빨리.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내 영이 아픕니다. 성령이 근심하죠. 내 안에서 성령과 죄가 어떻게 같이 이룰 수 있어? 못해요. 토해내야 되죠. 자꾸 회개한다는 건 대단한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기준 둘째는 예배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예배하는 모습.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예배할 때 딱 자세 보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대단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3부 때, 2부 때 아이들 앉아 있는데 보면요, 말씀이 그 아이의 그 눈과 그 마음에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한마디로 예배에 목숨 걸죠.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리는 사부 예배가 사실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은 5분 뒤를 몰라. 다음 주 이 시간, 그죠? 7월 9일 날 사부 예배 때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왔는데 동대구역에서 이제 KTX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린 채로 천국 갔어요. 50대입니다. 50대. 내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예요. 대충 드리겠어요? 죽을 듯이 드리지. 죽을 듯이.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설렁설렁 드리겠어요 예배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대박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를 던져놔도 예배해요. 지구 끝에 갖다 놔도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이름 불러요. 내 믿음 있는 거 어떻게, 내 안에 믿음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걸 보고 알아요. 예배할 때 자세를 보고 알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았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해석해 놓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해서 아벨의 예배가 연락이 되었느냐? 그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 믿음으로. 믿음의 예배,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예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근데 조카 롯은 예배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이나 13장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계속 기록해요. 근데 조카 롯에 추적하면서 성경에 그가 단 한 번도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요? 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또 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기준 셋째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은요 볼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불이 이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뭐로 표현되어지냐? 기도의 불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었으면 못 살아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 아이고 기도하고 싶어져. 내일부터
3일간 기도의 11조인데 사실 상반기 전체보다 하반기 6개월 전체를 놓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꼭 얼굴 보십시다. 시작. 요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출석을 매기셔. 한 달에 30일인데 이제 기도의 13일, 3일 정도는 그래도 저는 27일은 봐줍니다. 3일은 나오셔야 돼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내일 안 나온 사람은 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1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데, 물론 내 욕심, 내 종교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 앉으면은 여러분 북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파송협력하는 선교사만 48개 나라 90가정인데 이거 뭐 5초씩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직장을 위해 기도해. 직장에서 내 직장 선교사는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지. 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늘 모자라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점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운행하시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친 분도 계셔요. 기도의 감각이 무뎌진 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 안 하고 해보세요. 할수록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면 갈수록 쉽고 아멘도 안 하고 갈수록 잘 되고 주님이 하시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자기 혼자 해봐요. 얼마 하겠어요? 할수록 죽을 고생하죠.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기준 넷째는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은 뭡니까?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설문지를 돌리니까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뽑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 토크쇼 여왕이죠. 이분은 흑인인데 미국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분으로 소개되죠. 이분의 재산이 현재 25억 불, 25억 달러인데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3조 2,500억 원이에요.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그가 진행했던 토크쇼를 보니까 전 세계 그 당시 뭐 유튜브 나오기 전인데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했어요. 어마어마한. 유튜브 10만 구독해도 대단한 뭐 이렇게 뭐 날아오잖아요. 당신 대단하고. 근데 1억 4천만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그녀인데 이분이 출생부터 아픔이에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이 양육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죠. 근데 할머니도 그녀를 제대로 잘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10살이 되었을 때 이 삼촌에게 이분이 성폭행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다 그게 이제 나중에 치유되고 난 뒤에 이제 다 간증하면서 다 토크쇼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14살 때 임신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가 생후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너무 큰 충격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계속 들어와서 걱정이고 기도해야 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의지할 게 이때는 하나님 모를 때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마약을 의지하는 거죠.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삶을 포기해버려요. 삶을 놓아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는 것만 반복을 하는데 살이 막 붓기 시작하는데 107kg가 되어서 자신을 포기한 상태가 되죠. 자, 그러다 어느 날인데 그녀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죠.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아버지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낳은 딸을 버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라면서 이 윈프리가 책을 읽게 되고 특별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간증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면 되면서 믿음이 이제 들어가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직후부터 이 윈프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데 17살에 어느 방송국에 취업을 합니다. 20살에는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되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곳에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더 좋지 못한 아침 시간, 제일 취약한 시간 토크쇼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불평하고 하겠지만 믿음이 생겼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알고 이분이 이제 감사함으로 그 자리로 가요. 최선을 다해서 아침 시간에 토크쇼에 진행하는데 근데 그 토크쇼가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 윈프리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그 토크쇼, 아침 토크쇼예요. 그녀는 신앙을 가진 이후에 한 가지 변화가 뭐냐, 날마다 일기, 특히 감사 일기를 이분이 적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적고 있다고 하는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거는 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기록한 어느 한날의 감사 일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감사한 거예요. 사실 눈 딱 떴을 때 눈을 떴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눈을 떴다 말하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간밤에 천국 간 거예요. 눈을 딱 떴다는 말은 되게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보고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세 번째,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가정이 식사 섬기는데 감사해야 돼요. 그죠? 맛있는 네 번째,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인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생활 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또 막 후차든지 기어 내려오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걸 잘 이겨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럼 이분이 매일 작은 일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그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믿음을 갖기 전에는 불평이 가득하니까 욕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인생이 무의미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죠. 생을 방치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후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죠. 먼저 그녀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해요. 감사를 찾아내잖아요. 감사의 영성이 계속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세운 재단이 윈프리 재단인데 그걸 설립해서 전 세계 12개 나라에 55개의 학교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죠. 계속해서 자선 사업에 힘을 쏟고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죠? 그 감사는 가족과 이웃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선택한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이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팔아버렸죠. 그 계시를 받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하박국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렇게 심령 깊은 곳에 두려움이 이제 그래서 떨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에 뼈가 무너지는 아픔, 고통, 너무 큰 고통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는데 참상이 사실은 이제 표현은 우리가 뭐 되게 근데 17절에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군들이 나라에 들어와서 전 국토를 황폐케 만들었는데, 원래 중동 지역에는 전쟁 났을 때 어떻게 이웃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그 과수나무들, 양식들을 다 멸종시킵니다. 특별히 다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무화과가 여러분 양식이에요. 포도나무는 음료수고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소와 양은 젖은 동시에 식량인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뭘 이게 좀 남아 있어야 뭘 어떻게 할 텐데 소망이 없는 굶어 죽는 비참한 현실에 그가 온 나라가 직면하게 되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최악의 현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18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고백인가? 그죠? 하박국의 노래를 좀 현실에 맞추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막을 좀 보시면 나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직장 잃고 실직자가 되었고 장사가 안 되어서 봉급이 안 나오고 그래서 빚을 얻고 이자를 못 내고 쪼들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헤매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이 표현이 창자가 흔들린다. 그런 상황. 얼마나 뼈가 무너지는 고통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나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캄캄함, 다 불평하는 상황,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거라고는 겨우 몸뚱아리 하나. 근데 어떻게 여기서 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욕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막 하나님 계시기는 계십니까?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처럼 불평이 나와야 정상이고 신경질이 나와야 정상이고 원망이 나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 힘이 뭔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그건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인생줄로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거기서도 세기를 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찾아 따라오고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가도 죽고 돌아서도 죽고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거기서 하나님이 세기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의 계획은 완전하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주의 계획도 완전하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 두렵고 떨리고 창자가 떨릴 만큼 뼈마디가 싸가. 이게 뭐 답답한 거예요. 뭐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기서도 세기를 내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을진데 나는 여기서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그게 최선인 분이 계셔요. 예배는 두 번째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최선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 자녀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이래 보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비잖아요. 내 마음이 막 아파요. 아휴, 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보이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걸 보면 그분이 어떤 성도인지,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따라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10배나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센인들이 있는 소록도에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가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한 번은 소록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연합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소록도 안에 또 찌라도라는 게 있어요. 찌라도. 소록도에 와서 이 찌라도를 가보지 않으면 제대로 소록도를 방문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옆에 또 무슨 섬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찌라도죠. 외양간에 수가 없을 찌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 찌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 찌라도. 여러분 찌라도 하면 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찌라도. 소록도교의 성도들 정말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지 않게 왜 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기는 하냐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 신방 갔거든요. 가니까 물 한 잔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다녀요. 뭘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게 찌라도 감사. 눈이 멀었을지라도 영안이 더 밝으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는 눈이 멀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눈이 딱 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 영안이 열리는데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교회 자고 있는데 뭘 지팡이 소리 따다다다다 오는 거예요. 그 새벽 2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앉아서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불편할지라도 손뼉쳐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들은 벌써 다 이렇게 벌써 떨어져 나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 찬양할 때요 막 이렇게 찬양해요.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그분들이 뭘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진짜 불평할 상황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졌어. 어떻게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찌라도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선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상반기 마치고 이제 감사하는데 이제 이 하반기 전체 6개월 전체를 보면서 뭡니까?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고 그분은 실수가 없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길 내실 것이고 그걸 믿어지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반기 6개월이 기대가 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설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계속해서 차원 높은 감사.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축제의 감사의 절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다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세기를 내시는 분이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주여 여기서 감사합니다. 미리 주여 당겨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풍성한 감사로, 감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 우리의 신앙이 더 기쁘게 하시고 차원 높은 감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상반기 주여 전체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 승리로 백분을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환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10배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선택하는 줄로 믿는데 주여 나의 감사의 수준이 계속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여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주여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내 한 호흡 한 호흡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모든 되어진 일들 거기서 감사를 발견해내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상반기 전체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전체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수준까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10배나 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의 성령, 그대 성